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알림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계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춤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견모 주일입니다. 사도들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 교묘하게 표면의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라서 그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체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입당 성가는 7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영래 스테파노 윤덕훈 바울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록하였고요. 오명준 가브리엘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박은보 마테오 연간의 건강 기록을 위해서 김순희 베로니카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신문성 요셉 이현선 세실리아 심재용 마누엘 신지성 파스칼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마을 공동체, 리바일레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휼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행위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배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숭상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미리 알려 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 부르니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서니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성들도 기뻐하여라. 흰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자와 바탕이라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조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무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십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베드로 이서
존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보인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대사를 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우리들이 이제 오늘을 지내는데 오늘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병목주일로 오늘을 지내고 있어요. 이 거룩한 병목주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저희 사제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요. 이 병목주일을 보내는 게 강론이라는 것이 항상 힘들긴 하지만 왜 그러냐? 힘드니까 매해 똑같아. 내용이.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거룩한 본부가 3번이 나와요. 3번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거룩한 본부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가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거는 올해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먹었는데 어디서 또 새롭게 나오느냐,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묵상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의미들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행스럽게 올해 거룩한 병건 주일 때는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목적은 뭘까요? 인생 최후의 목적 아니면 인생 최대의 목적은 뭘까요? 노대명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목적 그리고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맞죠? 네. 근데 뭐예요? 뭔가 아이디 나는 것 같은데 뭘까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들 죽고 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면 어디 간다고? 연옥 간다고 그러죠. 지옥까지 얘기 안 하고 연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죽고 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천당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는 존재가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것을 하느님 나라 뭐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게 천국이 하느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달라요. 좀 다른 부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면 누가 계실 것 같아요? 하느님이 계실 것 같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느님을 뵌다. 그리고 하느님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후이자 최대의 목적은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성당 나오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 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예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해요. 지복직관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냥 직관, 직접 뵙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숙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좀 더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국사람 예수님을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을 제대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부러운 거예요. 야, 살아있을 때 지복직관의 그 기쁨을 누린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가졌던 예수님을 봤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좀 아끼셨던 건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편애하셨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를 딸을 부활시킬 때도 이 세 명을 데려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그런 결단을 내시고 기도를 하실 때도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을 따로 데려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잘 받고 잘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으뜸이 됐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어떠신 분이냐?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면 이 세 명이 예수님한테 총애를 받아가셨던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엉뚱하게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참 이게 나올 게 없어가지고 별별 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사람은 어떤 동물이냐? 적응이 동물이에요. 적응이 동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뭔가에 적응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놀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감명을 받지도 않아요. 뭔가 즐거움을 느끼지 않아요. 뭔가 슬픔을 느끼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거냐면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어요.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는데 놀이기구에 처음 탈 때만 롤러코스터가 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탈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 무서운데 그걸 한 20번 타봐요. 그게 무섭것이요?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갔으니까 이만해진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적응을 한 거예요. 부부 생활도 한번 볼까요? 부부들. 처음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는 막 남자가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남자가 하다못해 반바지에다가 그냥 메리아스 그냥 축 늘어진 것만 입고 있어도요. 멋있어 보여. 남편이. 신혼 초에는. 그리고 여기 그 부인이 있잖아요. 설거지만 하는 뒷모습만 봐도 이뻐 보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났어. 한 40년 지났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반바지에다가 메리아스 이렇게 해가지고 깨찍찍 하고 있어도 그게 멋있어요? 징그러워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를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부인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이뻐 보여요? 막 가서 뽀뽀해주고 싶은 만큼 이뻐 보여요? 아니, 부인의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왜 자매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뻐 보여? 아우, 요한 형제님은 저녁밥은 주고 드시겠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닌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따지면 새로운 신분이 부임했을 때는 신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우, 우리 신부님 방문을 왜 이렇게 잘하신다니. 아유, 우리 신부님은 그냥 깎아놓은 밤솔 같다. 어떻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다 하는데 한 4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좋다는 방문도 그려야지.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밤솔 같은 것도 아니, 밤솔이래요.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지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요. 강론하고 말씀을 워낙 잘하고요. 그래서 막 방송에도 나와서 막 강의도 하시고 막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계세요. 특히 성경 강의 정말 잘하셨어요. 신부님이 잘하셨는데,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그 피정이 집에서 떠나서 분당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신부님도 이제 2년차, 1년차 그 정도 되셔가지고 신자들한테 오신 거예요. 신자들이요, 신부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나는 우리 신부님은 최고로 강론 잘하는 신부님이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강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한 4년 지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자들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들어가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신부님 감정이 좋아서? 대답을 안 해요. 적응된 거예요. 분명히 그 신부님은 여전히 좋은 방문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신 성품입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뭐냐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맨날 주일마다 듣던 방문이고 그리고 평일마다 듣던 방문이거든요. 적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경고하신 거는요.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기적을 해도 놀라지도 않아. 사실 따지면. 왜냐하면 일상이니까.
나병 환자를 깨치듯이 낫게 하는 것도 같고, 공사가 눈 뜨는 것도 같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로 예수님 말 한마디 양절이 되는 것도 같고, 그리고 빵이, 그리고 포도주가 그렇게 많아지는 지역도 같고,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도 같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는 살리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같고 하니까 이런 기적들을 봐도 제자들은요 어떻다? 그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 세 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랬던 제자들, 적응했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정신까지도 잃게 만드는 그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그런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주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눈부시게 빛나셨다 라고 얘기도 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첩첩 산중이라도 그 높은 산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영웅이라고 여겼던 모세야, 엘리야까지 나타났을 때 이게 얼마나 좋았겠냐고, 얼마나 놀랄 노자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놀랬나 보다, 정말로 놀랬나 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묘하게 흘러들어가요. 묘하게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수님의 이 거룩하게 변하신 그 모습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글로 흘러 들어가요. 그 증거로 보면,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싶을 정도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싶은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변모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숙하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거룩한 변모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8월 6일이에요. 날짜로 지금 8월 5일이나 토요일이나 8월 6일날 주일을 보냈는데, 근데 거룩한 변모 주기를 지냈겠죠? 그럼 왜 8월 6일이 거룩한 변모 주기일까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오. 9월 14일이 무슨 날이냐? 성십자가 현장 주기예요. 옛날 전승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 전승에는, 교회 전승에는 뭐냐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40일 전에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현양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40일 전이 바로 9월 14일이니까 40일 전이 뭐냐? 바로 8월 6일인 거예요. 그래서 40일 전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딱 정한 거, 전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잡혀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거룩한 그런 변모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이 순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주님께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고백을 하고 나요.
이 누가복음 똑같이 스토리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사람의 아들은 이제 죽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얘기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딱 연관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의 기억을 하게 되면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받아들이고 끝! 그러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빈티레일 거예요. 안 뽑는 찐빵이 없는 붕어빵은 아니 붕어빵 몰렸구나.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갑자기 한국말 다 잊어버렸네. 그러네. 그러니까 안 뽑는 찐빵이에요. 쉽게 말해서 맛없는 찐빵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쏙 빠진 겉모습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가 뭐가 빠지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빠집니다. 거룩한 변모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질 거예요. 즉 뭐냐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된 모습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된다? 십자가의 고통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같이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그곳에 가려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겨 말아야 되는겨?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철없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의 제자들 바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교일을 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고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다. 그리고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도 그런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친다면 그러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피하려고만 하고 어려워만 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것을 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끈기, 믿음, 노력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요 누구나 다 십자가 가지고 정말로 혀를 끄끄이 살처럼 정말로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회피하려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뭔가 택해서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경우 참 많죠. 보세요. 우리 홈리스들이 보면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에어콜린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들 보면 안타까우세요. 보면 그냥 그런 얘기 하세요. 안타깝죠. 아유, 좀 잘 살면 좋은데 왜 그럴까 저럴까. 각자 나름대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그럴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들이 겪으셨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조금이라도 그냥 제정신으로 똑바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빠져가지고 정말 애딕션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약에 빠지거나 알코올에 빠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내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솔직히 따지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답을 딱 알려주셨잖아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다, 어렵다, 비참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외면해버리면 그럼 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얻어요. 그럼 불쌍해진 거지.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시니까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겁나서 덜덜덜덜 떠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뭐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주저 하는 모습으로서 비춰졌을 수도 있겠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거?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같이 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게요, 겉모습만으로 속이 비어가지고 환영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중요해요. 결과가 막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과정이 아름다워야지. 그리고 그 속이 꽉꽉 차 있어야지 정말로 좋은 것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영양가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적어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병고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들이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필수로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우리는 이사를 마치고 다시 걸어가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또 그런 모습으로서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오겠죠. 그 과정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으로서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했으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식초에 절인 고추 같은 얼굴을 좀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생겨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통스럽다고 피지컬리 하면서 정말로 식초에 절인 고추 하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고추 이거 있잖아요. 그 모습을 쭉쭉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피고 웃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쟁하신 천주 성도, 천주의 천도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과를 함께 이끌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희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를 탈없이 치르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어 오늘날 세상을 위협하는 생태 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마음과 지혜를 모으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빚어진 폭력과 억압에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깊이 새기며 신앙인의 삶을 비치는 릇된 정보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원 성가는 219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위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병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한 그 빛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되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으며 머리이신 당신에게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도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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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오며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오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영래 스테파노 윤덕훈 바오로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가는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오늘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체 성가는 162번입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찬상 형식을 받아보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면모로 보여주신 하느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8월 공성체가 8월 1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필요의 폴 성당 미사는요 이번 주일날 가고 다음 주일날 갑니다. 8월 20일 날은 어르신들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8월 27일 날 그 다음 또 갑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당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호놀룰루 호미심 주최 2023 성당 순례가 있는데요. 네, 신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시가 8월 19일 토요일 날 오전 7시 45분에 있습니다. 공적으로 8시에 모인다고 했는데 7시 45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지켜주시는 게 버스 시간 때문에 그래요. 버스 함께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일정을 보시면 성 테레사 그리고 카시드럴 그 성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7시 45분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미사를 하고 출발을 해서요. 그 5성당 순례를 한대요. 순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당 순례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근데 그게 꾸리아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데레사 성당 복귀 후에 해산을 한대요. 그래서 접수는 미사용 접수처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불을 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버스 부분이에요. 버스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10불이면 그 성당 투어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그 책을 보면 바실리카 주교다 성당 그리고 카시드랄 성당 그 다음에 세브리타 성당 이런 성당들은요 우리 초기 신자들도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오래된 성당들인 거죠. 80년, 60년 이렇게 된 곳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자교리가 8월 13일 다음 주에 오전 9시에 시작이 합니다. 새 신자 교리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신자들과 함께 인도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의사에 함께 해주시면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써있는데 급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짧게 됐는데 곽소피아 자매님 새명의성 봉사자 하시는 분이신데요. 프란치스코 기도하시고요. 그 어머니 김진수 빌라 할머니께서 95세로 선정을 하셨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장례 미사는 8월 17일 목요일날 저녁 7시 성당이고요. 연도는 미사 전 1시간 전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및 단체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성령 세미나 우리 성당에서 있을 성령 세미나에 대한 안내가 쭉 나옵니다. 안내가 나오는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인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히 뭐냐면 이제 뭐든지 길을 새로 뚫는 것 자체는 길을 새로 뚫을 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길을 새로 뚫는데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것이요? 그 정글에 이렇게 그 하와이 우리 그 깊은 산 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뚫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아무래도 왜? 칼질 구석이 막 교체가 됐든 앞에가 낫이 됐든 무슨 날이 됐든 앞에가 붕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긁히기도 하고 막 그 개고산이 긁히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가보죠. 맨 처음에 가는 사람. 원래 자고 길을 뚫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뭔가 역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왜 그러냐면 이리 가서 막혀 저리 가 막혀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왜냐 누구도 안 알려줘요. 그냥 내가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을 것 같다 해서 찾고 저기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찾고 이리 파고 저리 파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물 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막에서 솔직히.
그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 50인을 위원회분들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연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시간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 이것들이 나오면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번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든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으쌰으쌰으쌰 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낯질하고 앞으로 간다 그러면 힘들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낯질을 해주면 좀 더 편해질 것이요? 안 편해질 것이요? 편해지죠. 그런 도움을 주실 분은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할 일이 많거든요. 어디 가서 신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운동묘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비 그리고 중수통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엄청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례대장도 교구청 가서 봐야 되고 이것도 협조 안 해주니까 또 가서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같이 밀소를 덜어보실 수 있는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번역을 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영어 잘하면 된다? 누구보다? 본당 신부보다 영어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솔직히 구력이 따져봐요. 구력을 따져봐요. 저 4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째 사시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나 그런 영어는 읽을 줄 안다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0페이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30명이 하면 그러면 3페이지씩만 하면 되죠. 50명이 하면 2페이지씩만 하면 돼요. 100명이 하면 1페이지씩만 하면 돼요. 결국 그렇게 봉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좀 함께 해주시면 되고 내게 어려운 수유치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신문기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해주셨는데 정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영어도 못하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고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새벽 1~2시까지 보면서 친구 기사 보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단어 찾아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못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찾으면 뭐 하는 짓인가 할 때도 동시에 뭐냐면 힘을 얻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별거 아닌 그 별거 아닌 힘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좀 함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따로 막 목표를 갖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사무실에서만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쪽에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를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확인 성가는 60번입니다. 아
모두 함께 본당 설립 50주년 주기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의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네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설리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여 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 영원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파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